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할 때 신약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교집합 예수. 신학 공부라는 것이 그래서 좀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신학 공부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표현을 가지고 정의를 한 다음에 왜 예수님이 교집합이 되는지를 이제 1시간 수업 내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그 표현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그 수업 시간 내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흥미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집합 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사역이 교집합,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점이 무엇인지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주시고 스스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공통점이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교집합, 부분집합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각각 다른 우리가 수업 시간 저희들이 클래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고향 그다음에 학교 굉장히 다른 것을 따지자면 그냥 완전히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모여일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취약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집합 예수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면서 사역을 할 때, 초기 사역을 할 때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던 한 정말 깊은 그 자괴감, 후회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루마니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루마니아는 정교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교화되지는 않았지만 루마니아 사람들의 거의 80, 당시에 제가 갔을 때 86% 정도가 정교회 교회를 다니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선교를 해야 한다니까 자꾸 제 안에 전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루마니아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내 편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 입학하게 해서 여기서 공부를 시키고 졸업을 시키고 목회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전략이 뭐냐면 이 사람을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교회와 내가 선교사로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자꾸 전략적으로 이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의 장점을 말하다가 보는데 그 가만히 듣던 루마니아 사람이 젊은 청년이죠. 그러면 정교회와 당신이 믿는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딱히 뭐라고 말할 게 없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건 나도 아는 거고 그건 우리도 듣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가 다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뭐 성령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성령 제가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냈던 프로포절 연구 논문 제안서에 있는데 거기 보면 그래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썼는데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정교회는 성령에 대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카리스마틱 오토독스라 그래가지고요. 거기도요 성령 은사주의 운동을 펼치는 그런 정교회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틀렸죠. 차이점을 자꾸 발견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사람들에게 정교회는 구원이 없다. 정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어떤 감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세요.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정교회 신부들이 우리를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가 사탄이 됐어요.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인데 그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선교사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 동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이 이 정도밖에 없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교회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서 관련된 책들을 사고 정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정교회 신부님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나중에 제가 선교사 루마니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 회장이 되었을 때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나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교회에서 공부했던 한국
신부님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같이 일치를 이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같이 의논하는 그런 세미나도 갖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 많은 열정을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들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시간들,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사람과 나는 형제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이 생각에 여러분 휩싸여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 사람들과의 어떤 일들, 어떤 활동들, 심지어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강화시키는 노력이 뭐냐면 저 사람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래도 저 사람처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거기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기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도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뭐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여러분 우리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로서 세워졌는지 다 알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체류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그 문제들 다루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정말로 눈물로 그곳에서 목회했다는 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3대 목회자를 세워서 지금 어렵게 신앙 공동체로서 복음의 중심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 교회가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문제점을 막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그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냐면 똑같이 이런 문제예요. 저 사람과 우리가 달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같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와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섭리하시는지를 말씀했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온갖 것으로, 각종 은사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4일 동안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은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이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되려는 노력, 화목하게 하려는 것,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노력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편지 쓸 때도 교회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에 계속 있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사모할 만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양상되기 시작했던 그 출발점에 뭐였냐면,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리입니다. 헬라파가 있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죠. 거기에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경건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세상에서 막 굴러먹었다고 생각하고 질서도 없고 자기 삶에 어떤 절제도 없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차별, 다른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 교집합 예수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베드로파나 예수파나 바울파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라는 겁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각각 다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위대한 일치, 하나됨의 역사를 증거하고, 이 정신 안에 함께 뭉치고 이 마음으로 하나 되고 이 마음으로 하나의 거룩한 목적을 삼고 사랑 안에서 그들에게 서로를 섬기고 이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죠.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죠.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단합하게 됩니다. 그분이 교집합이 돼요. 우리가 각각 다르던 것이 함께 기도하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항상 중심에 서야 하고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둘로 나누어지던 것, 하나님과 분리되던 것, 너와 나 사이로 존재했던 이 긴 장벽, 이걸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바울의 표현대로는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원수된 것을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심을 다 쏟아붓고 하나 되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